스위치가 꺼져 있었어요. 예. 자, 소요리 문답을 지금 하면서 그 중에 10계명 부분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부분은 제가 좀 뺐습니다. 지금 진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반복만 많이 하니까 앞으로 나가는 게 너무 힘이 없어서 40문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법규로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법규로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상의 법칙이다. 바로 그 도덕상의 법칙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이죠?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우리 몸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제 1계명은 무엇이죠?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토요일 날 이걸 잘 외우셔야 됩니다. 1부터 10까지. 아셨죠? 1부터 10까지 잘 외우시라고요. 토요일 날. 그 1계명이 명하시는 게 뭡니까?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신이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여 그에게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경배와 영광 하나님께 그게입니다. 제 2계명이 무엇이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접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줄이면 됩니다. 줄여서 제 2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줄이면 됩니다. 이걸 다 외우시면은 너무 머리 좋은 표가 나서 목사가 주눅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시려고 그러면은 힘도 드시지만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게 되는 죄도 범하게 되니까 다 외우실 필요 없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죠? 예. 그래서 제 2계명이 명하시는 건 뭐라고요? 제2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말씀 가운데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네, 이런 뜻입니다. 제 3계명 뭐죠?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하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이다. 네, 세 번째 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미 다 그 정도 다 머리에 정리가 돼 있죠. 이건 우리 세례 받을 때 외웠던 것들이에요. 사실 세례 문답서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너무 중요한 기초다라는 말씀이죠. 제 3계명이 명하는 뜻이 무엇이죠? 제3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제 4계명은요.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것이다. 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은 설명이고요. 그 설명은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4계명에서 명하는 게 뭡니까?
제4 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말씀 가운데서 명하신 일정한 때를 그의 앞에서 거룩히 지키는 것인데 특별히 이래 중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명령의 의미입니다. 이 1, 2, 3, 4가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안식일 문제는 우리가 주일 성수로 지금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에 그치고 그 시간을 공적 또는 사적 예배로 사용할 것이며 그 외에는 부득이한 일과 자선에 관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다. 쉼도 필요하지요. 우리 쉬어야 됩니다. 근데 거룩하게 쉰다. 거룩하게 쉰다는 것이 뭐냐? 그날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세상의 일, 오락하는 일 그런 것들보다는 공적이고 사적으로 예배드리는 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하는 일.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 성수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가 한 번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더 많은 예배를 드려야 돼. 더 많은 예배를. 우리나라 사람들만 꼭 예배를 1시간으로 생각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예배를 1시간 만에 드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1시간을 더 길게 끌고 가면 그 목사님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아주 설교도 이상하게 못하고 예배도 이상하게 못하는 사람. 아니 예배를 1시간 반을 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식일 주일은 하루 종일 예배하는 겁니다. 제가 참여한 예배 가운데 부흥회 말고 2시간 예배 드리는 교회도 봤어요. 부흥회 할 때는 또 길게도 하죠. 그죠? 제가 참여해서 설교하고 했던 예배 가운데 기억나는 건 제가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에 한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가서 큰 대형 집회, 아주 방글라데시로서는 엄청나게 대형 집회, 한 8,900명 모였으니까 어마어마한 집회잖아요. 방글라데시 그만한 이념이. 거기 강사로 초빙받아 가서 설교를 하곤 했는데 한 예배 설교가 2번이에요. 한 번의 예배인데 설교자를 2사람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한 3시간 내지 3시간 반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시간이. 그런데 한 명도 중간에 나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한 명도 안 나가요. 그것도 텐트를 치고 이렇게. 이 의자도 편안한 의자지. 그 참 불편한 의자. 우리 플라스틱으로 만든 의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한 3시간 반을 예배 드리는데 한 명도 안 나가고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그걸 사흘 나흘씩 반복해서. 근데 그 예배가 얼마나 뜨겁게 드리는지 몰라요. 초대교회는요 하루 종일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 예배 드리고 밥 먹고 하루 종일 그랬어요.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만 드려야 된다.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십시오. 물론 우리의 건강과 여러 가지 습관과 이런 걸 생각해서 유치부 아이들 데리고 1시간 예배도 엄청나게 길지요. 유치부 예배 20분 만에 끝내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또 유초등부 가면 조금 길게 한 30분, 40분 그러기도 하고 중고등부 가도 50분 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건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그 시간이 너무 제한돼 가지고 있지 말고 주일은 아무튼 뭐 하는 날? 예배 드리는 날. 아까 예배 드렸는데 또 드려? 그리고 또 드리는 거예요. 또 드렸는데 또 드려? 또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거룩하게 쉬는 게 예배 드리며 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그리고 공적 사적으로 공적으로 예배 드리고 사적으로도 예배 드리고 부득이 일을 해야 한다면 자선에 관한 일, 즉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그 하는 일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다. 있는데 세상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부득이하게 자선을 위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해라.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되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리고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몸도 쉬는 것.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목사잖아요. 일주일 내내 가만히 보면 일주일 다 토탈해서 제일 편한 시간이 언제냐면은 이 오후 예배 딱 끝이 다 끝나고 집에 가서 그때부터 그 시간이 제일 편안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뭐하냐? 제일 많이 하는 게 막 코 골고 떨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잠자는 거예요. TV 좀 보려고 하다가 막 피곤하기도 하지만 몸도 마음도 늘 편안하게 쉬는 게 주일인 것 같아요. 주일. 그러니까 뭐 각자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주일은 거룩하게 쉬는 날, 예배드리며 쉬는 날. 웬만한 바쁜 게 있어도 그건 다 내려놓고. 그러나 그게 율법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억지로 율법적으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다녔던 교회가 별로 그렇게 보수적인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진보적인 교회였거든요. 신학이나 모든 것들이 아주 진보주의 교회, 그런 교회를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다녔어요. 오랜 기간 동안을 본의 아니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이 고등부 때, 중고등부 때 뭐라고 가르쳤냐면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 주일 공부하면 안 된다. 주일은 예배드리고 성경 봐야 된다. 월요일날 시험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12시까지 기다렸다가 12시 땡 하면 12시 1분부터 그때 공부해라. 그래서 정말 책상에 책 펴놓고요. 월요일날 중요한 시험 있으면 주일날 밤에 12시까지 공부 안 했어요. 딴 거 하고 이러고 있다가 시계 보고 땡 하면 그때부터 공부하는 게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그게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율법적인데 그렇게 할 정도로 주일에 대한 의식이 특별했다는 거. 그건 기억해야 돼요. 주일에 대한 의식이 남달랐다는 거. 여러분, 주일은 다른 날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똑같이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생각부터 생활이 하나님을 중심하는 날로 구별돼. 11시 50분부터 공부해도 죄 아니에요. 그건. 근데 그때 그렇게 안 가르친 게 아마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제대로 주의를 지킨다. 막 이런 생각에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 보수적인 교회는 엄청 심했고요. 그걸 가르쳐 주신 전도사님이 한신대 다니는 한국신학대학 다니는 지금 가장 진보적인 교회 아닙니까? 거기 전도사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회는 오죽했겠어요. 주일은 뭔가 특별해야 된다. 특별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특별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적이 아니어도 그만큼 중요하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까지 안식일 얘기까지 했는데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했고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5계명부터 본문 우리가 12절부터 17절까지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5, 6, 7, 8, 9, 12 6개의 계명이 대인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대신관계가 아니고 대인관계. 5계명이 뭡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이다. 아멘. 5계명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단하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이 5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요? 각 사람에게 속한 자기들의 지위와 인륜 관계, 즉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이겁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십시다. 시간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까? 있죠. 모든 종교에 다 있죠. 그죠? 차이가 뭐죠? 자, 뒤에 나오는 거지만 먼저 얘기를 하면 좀 더 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부모 공경. 또 뒤에 나가보면 살인. 다른 계명들은 다른 종교를 잘 모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걸 보십시다. 살인하지 말라. 성경에 있습니다. 또 어디 있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다 몰라도 불경에 있겠죠. 분명히 그 살생을 금하고 있잖아요. 그죠? 불경에 돼 있어요. 또 어디 있어요? 윤리책에도 있어요. 그죠? 우리 헌법에도 있어요. 뭐 수없이 수두룩해요. 살인하라 하는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요. 다 살인하지 말라지. 그러면 이 모든 곳에서 얘기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이유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괜히 제가 어렵게 물어보네.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죠? 왜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니까 말 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잘못 안 된 얘기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들은 죽여요. 그죠? 이런저런 이유에서 다 죽여요. 네. 닭 잡아 먹잖아요. 여러분 손으로 안 해도 한 사람도 많이 있을 테고, 저도 해봤고, 닭 죽여서 요리해서 먹잖아요. 소도 생명 끊고 요리해서 먹잖아요.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오리고기도 먹고 뭐 닭고기 먹고 또 뭐 먹는 거 많이 있죠. 요즘 잘 안 먹는데 지금 그거 한번 먹고 싶은데 하는 것도 있고, 예? 뭐 많이 있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그러한 동물들을 죽이는 것하고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거하고 분명한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없고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없고. 사람에게만 있어요. 사람 아닌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아무리 10년 20년 정을 주고받은 집에 있는 애완견도 죽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도 물론 없지만. 그리고 거기에는 영혼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은 죽고 나면 그저 흙이에요. 흙. 형태가 조금 다른 흙이에요. 바로 흙으로 돌아가요. 사람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이 없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살인은 조금 있다가 나오니까, 지금 나온 얘기는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를 공경하느냐? 유교에서도 장유유서가 있잖아요. 장유유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각 사람에게 속한 자기의 지위와 인륜 관계, 즉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가장 큰 뜻은 뭔고 하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 부모가 객관적으로 지위가 높든 낮든 뭐 인격이 이렇든 저렇든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 상관없이 부모의 대리자, 어떤 면에서 첫 번째 대리자예요? 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원인이에요. 우리 생명이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죠? 부모가 없이는
예수님 이외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엄마 아빠가 있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일을 대행했어요. 부모가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원했든 원치 않았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행한 자가 부모란 말이에요. 내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원인. 그래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야 할 공경, 순종, 감사, 이러한 것들이 부모에게 그대로 드려져야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예요. 상하 평등에 따른 질서라고 얘기했죠. 가장 기본적인 질서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지킨 자에게 장수하게 된다라고, 생명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장수라는 복을 연결시켜 주신 거다 이 말이죠. 우리 가운데 부모가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는데, 그럼 이 육신의 부모만을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인륜 관계, 즉 나보다 윗사람에 대한 물론 나라마다 시대마다 사회마다 예의나 이런 것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의는.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요. 꼭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이것이 예의가 아니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그에 대한 질서의 존경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한다. 이건 물론 사회에서는 노약자가 힘이 없으니까 자리를 양보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의 육신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부모님 세대, 꼭 부모님 세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보다 나이 많은 자에 대한 존경,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회 질서예요. 그래서 그것은 혹시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또 고리타분한 얘기를 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특별히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치지 않아도 잘 해요. 일반적으로. 물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이 바로 그런 질서를 위한 의무다. 이 5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자기들의 지위와 인륜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높일 것과 행할 것을 소홀히 여기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네, 마땅히 높일 것과 행할 것, 지위와 인륜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갑질과는 다른 거예요. 갑질과는 달라요. 제가 예전에 공식적으로 일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참 감동스러운 부분들을 본 게 있는 거예요. 그 일본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하고는 달라가지고 교단이 이렇게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교단은 결혼을 안 한 미혼자도 목사 안수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줄 뿐만이 아니라 노회에서 임원도 해요. 근데 마침 저희가 방문했을 때 노회하는 석상에 같이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는데, 그 노회 때의 노회장이 모인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어린 나이에 미혼 총각 목사님이 노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서로 계약 체결을 하고 사인을 하고 앞에서, 그리고 기념 사진을 찍을 때 한국에서 간 목사님들, 그곳에 있는 일본 교회 목사님들 다 나와서 기념 사진 찍으면 그 우리랑 비슷해요. 사진 찍으면 앞에 의자를 몇 개 놓잖아요. 그렇죠? 이런이 많으면 그 전부 다 놓든지 안 놓든지 하면 좋은데 꼭 몇 개만 놔요. 의자를 놓고, 우리는 주로 어떤 분들이 그 의자에 앉습니까? 연세 많은 원로급들 앉죠. 네. 그런데 그날 딱 보니까
저희와 같이 얘기하고 많이 했던 분이 이미 은퇴하신 70이 넘은 목사님들이 계셔요. 몇 분이. 근데 이분이 노회장과 서기와 노회 임원을 극진하게 불러 모셔서 그 의자에 딱 앉히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온 우리들 앉히고 본인들은 뒤에 가서 서는 거예요. 뒷줄에 한쪽 모퉁이에 서서. 나이 70이 넘은 분이 왜 그러냐? 노회장이 공식 기숙사에서 노회장이 나이는 어리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존경받아야 될 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마땅하다 설명하고 의도적으로 한 것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걸 보고 와 참 멋있다 멋지다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잘 안 돼. 우리의 의식 속에는 그게 잘 안 돼요 아직도. 네. 여기 그 지와 인륜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높일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 상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보이는 게 아니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존경 마땅히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훈련할 때에 선교사 예비생들 훈련할 때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선교 현장에 처음 가거들랑 교단 따지지 말고 우리 학교 선배, 우리 교단 선배만 따지지 말고 감리교 목사님이든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든 침례교 목사님이든 먼저 온 선배들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적어도 한국 선교사님들 주변에 계신 분들은 멀리까지 억지로 갈 필요 없지만 가까이에 있는 선배 선교사님들은 다 찾아가서 인사하고 선배 대접 깍듯이 해라. 감리교 목사님 우리하고 교리가 다른데 그러고 꼭 이단 쳐다보듯이 그러지 말고 이단만은 교제할 필요가 없지만 이단이 아니라면 교단 상관없이 나보다 연세가 많고 먼저 오신 분이면 꼭 찾아뵙고 선배 대접하고 존경해라. 그 얘기를 제가 매년 해요. 매년. 그래서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선교지 있다가 돌아온 사람이 의도적으로 저한테 와서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시키는 대로 감리교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잘했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도다는 거 이해하시고 5계명을 지키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5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선이 되는 것 한 장수하고 번영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5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웃 또 직장 주변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도 나보다 윗사람이 좀 부족해도 모자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심령을 가지고 공경한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자, 빨리 넘어갑시다. 6계명이 무엇입니까?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6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6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합법적인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다. 예. 자신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다. 자신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다. 성경적으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면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것도 살인입니다. 물론 그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너무 오죽 힘들었으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동정하고 이해하고 참 안쓰럽고 위에서 기도해야 하고 그건 우리의 의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래서 죄악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 생명을 보존하는 것. 내가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게 방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게 뭡니까?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다. 불의하게. 그래서 우리가 늘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전쟁에 나가서 전투하는 군인이 그러면 전쟁 중에 살인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신학적인 해석을 해서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죽일 수 있잖아요. 죽여야 전쟁에 이기잖아요. 그죠? 뭐 여기에는 뭐 전쟁에서 그렇게 하신 분이 거의 없겠지만 혹 있는지 모르지만 없겠지만 예. 그래서 전쟁에서라도 사람의 생명을 해한다는 그 트라우마가 오랫동안 남는다 그러죠.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수밖에 없죠. 성경에도 보면 다윗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뭐 성경에 특별히 구약의 인물들 보면 장수들이 많잖아요. 삼손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을 이렇게 아브라함도 군대를 양성해서 그 군대 나가서 싸웠고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그것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쭉 연결시켜서 통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하게라는 말을 여기서 첨가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꼭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다음 제 7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7계명에서 명하는 게 뭐죠? 제 7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자기 자신과 이웃의 정죄를 보존하라는 것이다. 자신의 순결 문제입니다. 순결 문제. 예. 그 이어서 나오는 금하는 것 같이 보면은요. 제 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예, 명하는 것은 정조를 보존하기 위한 생각과 말과 행동. 금하는 것은 부정한 말과 행동, 생각. 즉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 말, 행동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 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자기를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 특별히 육신적인 정결, 영적인 정결도 마찬가지. 영적인 정결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겠죠. 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육적인 정결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 이외의 다른 어떤 이성에 대한 생각, 말, 행동.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건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통해서 쭉 오후에 다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이것도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상적인 정결이 아닌 부정한 것에 대한 생각, 말, 행동이다. 그래서 간음에 해당되는 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 8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은 명하는 게 뭐죠? 제 8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과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한 이것들을 증진시키라는 것이다. 네. 그러면 그 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산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될 만한 일을 금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는 주식을 잘 모릅니다만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주식을 조작하는 것. 그 사회적으로도 죄라고 그래서 법으로 뭐 하잖아요. 그죠?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내 것을 비정상적으로 늘리는 것. 그게 도둑질이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식 잘하시는 분 계시면 예전에 했으면 모르고 했으니까 나 하나님 모르고 한 거 용서하실 테니까 지금부터는 주식 조작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건 도둑질하는 겁니다. 뭐 있어야 하지. 뭐 하시는데 요즘
자기 재산 그 유지해가는 수단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건 죄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지혜롭게 하시고 또 합법적으로 그리고 타이밍을 잘 맞추고 그건 어떤 기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실력이고 기술이 그건 괜찮아요. 실력껏 기술껏 잘 하시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닌 조작해서 인위적으로 이걸 조작해서 만들어 가지고 내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 아니 내가 뭐 남의 거 훔쳤나? 혹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죠. 오늘 제 9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9계명에서 명하는 건 뭐죠? 제 9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피차 간의 진실함과 또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신시키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해서 중요한 핵심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9계명에서 금하는 건 뭐라고요? 제 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진실에 대하여 해로운 그 무엇이든지 혹은 우리 이웃의 명예훼손을 금하는 것이다. 네. 진실을 잃어버리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건 거짓 증거가 아니죠. 진실을 얘기하는 것. 그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고 얘기하면 경찰서에서 부르고 귀찮고 하니까 그만 안 갈래.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적인 사명이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어느 한쪽에만 유익하도록 하게 되면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뭡니까?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이다. 네. 지금 10번째 계명은요. 5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계명은 물론 생각도 포함되지만 행동을 더 중시한 계명이라면 10번째 계명은 마음, 생각을 중요시한 거예요. 행동하기 전 생각부터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탐내지 말라. 이 마음의 생각,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든 재물이든. 그래서 이 10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뭡니까? 제 10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이웃과 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탐내는 것은 나에게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마음 상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형편,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낼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더 좋으니까. 그죠? 그러나 내 것에 대하여서 만족하지 못할 때 그것이 물질이든 권세든 지위든 탐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의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 바울이 얘기한 자족하는 신앙. 이걸 말하는 겁니다. 10번째 계명은 자족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도, 우리 옛 속담에 남의 손에 떡이 더 커 보인다. 아주 기가 막힌 얘기다. 뭐든지 다른 사람 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 지위도 그렇고 딴 사람 거는 다 좋아 보이고 커 보이는데 내 건 안 좋아 보이는, 그는 비신앙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더 크게 더 감사하게.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에 금하는 게 뭐죠? 제 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든 불만과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좋지 않게 여기는 것과 이웃에게 속한 어떤 물건에 대해 모든 부당한 행동과 감정이다. 네.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든 불만,
더해서 이웃의 행복에 대한 시기. 이런 면에서 저도 예외는 아닌데 우리 일본을 좀 그만 미워하면 좋겠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예? 자꾸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해. 피 속에서 흐르는 것 같아. 중국 사람, 미국 사람 하다가 일본 놈 그러거든. 예. 우리하고는 직접 없었는데도 그 관계가 피 속에서 흐르는 건데 이것부터 우리가 좀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 일본 교회와 협력을 구하고 서로 교류하고 이걸 자꾸 해야 교회와 교회가 되면 사회가 사회가 국가가 국가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장관 광고도 하셨잖아요. 일본 우리 신호 교회에서 우리 세가천교회 건축 헌금을 보냈어요. 우리 신호 교회 목사님이 누군지 몰라요. 얼굴도 안 봤어요. 예. 얼굴도 본 적 없고 교단도 달라요. 그게 침례교예요. 우린 장로교고 교단적으로 아무 관계없는데 딱 한 가지 우리가 보낸 선교사가 지금 거기서 언어 배우고 목회 훈련하고 있어요. 협동 목사 우리 차유진 선교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신호교회에서 우리 교회 건축한다 소리 듣고 우리 돈 100만 원 보냈어요. 예. 그 교회로서는 일본 부자니까 아니요 그 교회로서는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교회예요. 그리고 제가 일본 교회를 가봤잖아요. 일본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고 교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교역자 사례를 못 줘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목회자들을 좋아하는 것이 한국 선교사가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오고 교회에서도 또 일부 드리고 그래서 반반해서 합해서 교역자 유지를 하면서 교회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선호하는 거거든요. 시골 교회라. 도시도 아니고 시골 교회. 그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로 봐도 저 시골에 조그마한 그런 교회예요. 도시 큰 교회가 아니고. 근데 그 교회에서 그 돈을 보냈다는 건요. 큰 마음 먹고 아주 보낸 거예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지만 마음이 큰 마음을 먹고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일단 저한테로 송금이 됐길래 제가 바로 답장을 썼어요. 그 목사님한테로. 한글로 써서 차성교사 보고 번역해서 드려라고. 한글로 이렇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알기 전에 감격할 줄 알고 제가 먼저 정말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하다고. 길지는 않지만 이게 다행히 코로나니까 또 핑계 댈 말은 지금은 갈 수가 없으니 다음에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그때에 제가 꼭 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맨 끝에는 구글 박사 도움을 받아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본글로 탁 적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메일로 번역해서 보내라 드려라 하고 인사치레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뭐 잘못하는 거 있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른 건 있는데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좋아하고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싫어하고 이러질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명령이에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얘기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10계명을 좀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서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합니다. 우리 피택자 시험과는 상관없이 이 소유리 문답 끝날 때까지 대략 보니까 인덕원 시대를 마감할 때까지 소유리 문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덕원 광야교회를 끝날 때까지 소유리 문답 끝내고 과천 시대로 복귀하면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10계명 지금 한 몇 주입니까? 3, 4주 동안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이 단지
지나간 옛날의 율법 그렇게 치부해서 한쪽 구석으로 밀어넣지 마시고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담겨진 명령이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명령에 더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에 대해